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묵상을 잘 하고 계시다면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더 커지지 않고 더 진해지지 않고 더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묵상을 하더라도 여러분 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과 같은 사복음서를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말씀, 그 후에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6개월의 시간이 들어 있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잘 한 곳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고 시도와 두론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무리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사실을 헤롯 안디바가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하기였던 헤롯 안디바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그냥 냅두겠습니까? 위험 요소, 정적이 될 만한 이 사람을 제거해야겠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 후에라고 하는 이 6개월 동안 한 곳에 정착하며 사실 수가 없었고 두로와 시돈을 비롯한 이방 지역들까지 막 떠도시며 사셔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단순하게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고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벳세다 광야에서의 그 때를 요한은 6월절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걸 피해서 떠돌아다니신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이번 7장에 나오는 명절 절기가 초막절이기 때문이에요. 6월절이 음력을 쓰는 거니까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치면 3, 4월에 걸쳐 있고 초막절은 10월, 11월에 걸쳐 있으니까 6개월 정도가 지난 거죠. 그때 어떤 일들이 초막절이 온 이 6개월 동안 예수님께 있었는지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해서 10월경으로 있는 이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9월, 10월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우리가 생명의 샘가 그 본문 살피기에도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일주일 동안 지냈던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첫째 날 큰 집회를 열고 마지막 날이 지난 다음 8일째 되는 날 아침에도 큰 집회를 열었고, 그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를 늘 드리면서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날이었죠. 그런데 왜 그것이 왜 9월, 10월 달 정도로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날짜가 정해졌었냐면, 10월 달이 이스라엘의 포도나 그리고 올리브 나무 등 각종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막절은 추석하고 비슷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왜 또 이제 포도를 추수해야 할 때는 도둑들도 많고 훔쳐가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나라도 인삼 이제 거둘 때쯤 되면 사람들이 막 찻대기로 막 훔쳐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도 이제 다 무르익고 이렇게 거둘 때가 되면 어디서 이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홀딱홀딱 가져가기 때문에 포도 수확기가 되면 사람들은 그 포도밭 지키기 위해서 포도밭에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옛날부터 그랬죠. 어차피 텐트를 치고 포도밭에 살아야 하니 그 텐트를 치며 사는 동안 또 뭐를 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기억하게 되는 것으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렇게 초막절이 그래서 포도 수확기하고 결부되어져서 뭐 광야에서 이 텐트 생활은 40년 살았으니까 언제 초막절을 지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이제 10월달, 9월달로 했던 것은 어차피 포도 수확기에 텐트를 치고 포도밭을 지켜야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초막절이 9월, 10월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 포도 수확기 직후에는 또 어떤 일이 또 이스라엘 계절상으로 있냐면 우기가 시작되어져요. 우기가 시작되어지니까 비가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고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 10월, 11월, 1월, 2월, 3월, 4월에서 이렇게 뭡니까? 비가 내려서 이제 풍성하게 이제 풀들이 자라 올라오는 시기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또 하나의 의미가 우기가 시작되기 전 이 땅 가운데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있고 포도 수확기에 감사도 있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날이 이 초막절 절기였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 시대 때의 이 초막절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 높은 그 4개의 탑이 있었는데, 헤롯이 그렇게 지었죠. 아주 높은 예루살렘 성전 4개의 탑 꼭대기에 불을 피워 제단을 늘 불을 피워 놨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면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전에서 높이 솟은 4개의 어떤 큰 그 기둥 위에 불이 환하게 늘 펴 있어서 그 불빛이 예루살렘 성전을, 또 예루살렘 성 전체를 이렇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 큰 기둥, 불기둥 4개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풍요로움을 기다리는 기도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고, 수확기를 거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풍성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있게 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있게 하신 그 출애굽이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초막절에 있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마지막 8일째 아침에 있는 대집회까지 초막절은 그렇게 지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 시대 때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절기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됐는데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 여기서 흐름은 계속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나 자기들의 육적인 관심사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요한은 계속 부각시키고 있죠. 베세다에서부터. 그래 주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군중들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떠나가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표적을 보지 아니하였고 예수님 배부른 것만 생각하며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 주님을 따르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은 이 요한복음 계속 부각을 하고 있었고, 이 초막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수를 정말 믿어야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저 사람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타깝죠.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친지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 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다. 예수님의 심지어는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 그런데요, 이제 생명의 샘과 다음 책 보니까 요한복음 끝나고 며칠 언저리에 붙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책이 유다서더라고요. 이 유다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남동생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오늘 이 형제 중에도 유다가 있을 거예요. 야고보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믿지 않고 있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주님의 때가 되면 정말 교회의 큰 어른이 되어서 유다서라고 하는 책을 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유다서를 여러분 나중에 읽어서 우리 묵상하시겠지만 유다서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큰 어른이, 정말 큰 교회의 어른이 앞뒤 재지 않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 막 꾸짖는 듯한 내용이거든요. 눈치 보지 않아요. 누가 유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 동생인데.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그게 교회 내에서는 아무것도 안 될 텐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고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의 말을 누가 와 토를 달갔어요. 그런 세월이 쌓이면서 유다가 말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길게 설명도 안 해요. 교회의 여러 가지 잘잘못에 대해서 정말 큰 어른으로 꾸짖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들 가운데 이게 저 사람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믿음 가지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긴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도 그 마음 아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유다가 그렇게 변하고 야고보가 그렇게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가지고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받으실 건 주님도 동생들 어쩔 수 없더라. 이분 아마 주님의 동생들이 언제 예수 믿게 됐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며 그때일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과 형제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는 그때를 믿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초막절이 되니까 3절처럼 말을 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좀 답답한 마음이 형제들에게 있는 것 느껴지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은 동생들이 있겠죠. 공생애 시작하기 전부터 예수님의 육친의 아버지 그 요셉은 일찍 죽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언제 죽었는지 기억나질 않아요. 그러면 맏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생계를 다 책임지시며 살아야 했던 시간들이 우리로 따지면 결손 가정에서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사셔야 했던 것으로 보여요. 불우한 청소년의 시절을 보냈죠. 그러면서 예수님 참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도. 그러니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서 당신들이 하는 일, 어떤 일들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자세하게 다 기록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형제들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비범하고 이 비상하고 이 일들을 좀 제자들도 보게 유대로 가서 행하시라. 이 마음 가운데에서는 자기 형 예수가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빛을 못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형제들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즈음에서는 때가 됐거든요. 헤롯 안디바가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디바가 위기에 빠져서 그 지역에 지금 정치적인 공백기도 생긴 상황이잖아요. 이러니까 이때 예수가 어차피 또 이 형제 다 알죠. 사람들이 예수를 6개월 전에 뭐로 세우려고 했던,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 다 알아요. 그러니 이때 좀 예수가 우리 자기 형이 조금 힘을 내고 자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면 좀 큰 일을 이룰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자꾸만 그 벳세다 광야의 군중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형제들 똑같은 기대가 있는데 이 예수가 자꾸만 이게 기회를 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절처럼 말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예수님, 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하시는 일과 하시는 가르침과 일어나는 기적들을 제자들뿐 아니라 이 동생들도 가족들도 알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어머니 마리아부터 형제들이 예수님 좀 입신양명, 좀 출세하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좀 구해주고 좀 훌륭한 좀 사람 되고 큰 사람 되어져서 여러 보란 듯이 입신양명하면 얼마나 좋겠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는 예수의 그를 바라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형제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4장 마태복음 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 여러분 이 제가 길게 설명드린 이거와 결부되어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4장 6절에서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읽어보실까요? 얘기 아닌데 7절 다시 한번 떼어보실래요? 잠깐만요. 마태복음 10장으로 떼어주실래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어떤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가고 영적인 일을 해야 할 때에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그 집안의 식구들이 그 일을 막거나 훼손하기 쉽다는 뜻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딸이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신학교 가고 주의 종 되겠다 그러면 부모님 열의 아홉은 다른 사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좋아하면서 자기 아들 가는 건 싫어해. 그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딴 사람 간다는 것은 싫어하지 않는데요, 자기 아들 주의 종 된다 그러면 싫어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사모가 된다 그러고 주의 종 된다 그러면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육적으로 보면 고생길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어떤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에 그 일을 가로막는 사람 중에 자기 가족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육적인 어떤 영적인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좀 출세하고 이때를 잡아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사람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좀 큰 일을 벌였으면 좋겠는데 육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꾸만 영적인 일 쪽으로 빠지려고 하니까 이 형제들이 지금 답답한 것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나 때로는 여러분의 딸이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목사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들이 본인도 그렇고 목회자로 설교하는 자기 아들에게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로 덧칠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대표기도 한다고 앞에 나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꼭 집에서 뒤에 훈수 두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하면서 영적인 일을 자꾸 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육적 일로 만들어가 버려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뭐 그런 사람, 우리 뭐 그럴 수 있죠. 아들이나 남편이 기도하거나 아들이나 남편이 설교할 때에 꼭 누군가와 비교하고 얘기하면서 좀 더 잘하지, 좀 더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 사역도 좀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런 마음들 어머니로서 가족으로 가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영적인 일을 자기 혈연 관계로 말미암아 육적인 것으로 덧칠해 버린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안 하고, 이 장로님은 저렇게 기도 잘하던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설교를 이렇게 잘하던데 너는 왜 자꾸만 이렇게 더 잘하지 못하냐고 얘기를.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식구들이 육적인 일을 덧칠해 버리는 거예요. 본인도 시험 들고 설교자도 시험 들고 기도자도 시험 들고. 여러분, 그 생리를 여러분 깨나가셔야 돼요. 그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왜냐하면 내 아들 좀 잘했으면 좋겠고, 내 딸 좀 잘했으면 좋겠고, 내 남편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야.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영적인 길을 자꾸만 육적인 것으로 덧칠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10장 우리 36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37절에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영적인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뭐지 않고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붙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영적인 일들을 육적인 것들로 탈색시키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특성을 합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기도를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사회를 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누군가 설교를 하나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뭐 교회 앞에 단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 일들을 육적인 것으로 만들어가지 않고 영적인 일로 보존시키는 일들이 그 가족들에게는 시험거리라는 이름으로 다가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로 탈색시키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딱 당장의 우리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랑 가까이 지내는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의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중심을 지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사회를 보고 기도를 보고 특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심지어 할 때에 우리 주변도 이 모든 일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딱 지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야 될 이 모든 일들이 사람 앞에서 하는 푸닥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일들은 행하는 본인도 되게 중요하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오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요한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형제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요한이라고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까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5절 때문이다. 5절이 원인이다. 5절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죠. 지금 뭘로 믿어요? 육적으로 믿어요. 이신양면해야 돼. 우리 형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초야에 묻혀가지고 도망다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 우리 형 예수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멋있는 사람인지 누구보다 형제들은 잘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죠. 그런데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요한 오병이어로 얘기를 해볼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을 자꾸만 썩어 없을 육체의 떡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야 이해가 되죠. 저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되지. 그러나 이 좀 깊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 형제들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형제들의 이야기들이 마치 그거 같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뭔 줄 아셔요?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하죠.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지금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공생의 직전이에요. 너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 줄 거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성전 주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르고 높이 세울 거 아닙니까? 그 명성과 그 일로 힘으로 일해라. 지금 형제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일해라.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지금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쉬운 길 가도록, 멋있는 길 가도록, 힘을 가지는 길 가도록,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 가도록. 그러나 주님이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뭐라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고 특성을 하고 또 심지어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행하는 사람 시험하지 않도록, 시험 들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연대하면서 지켜주고 보호하셔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육적인 일은 육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우리가 연약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가족들이나 형제들의 그 말 한마디는 참 중요해요. 왜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다시 당부드리지만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만들어가는 이 시험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행하여지는 일은 하나님께 남아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는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형제들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6절에 하세요.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좀 가서 좀 출세하고 힘을 모으고 이제 좀 자기를 드러내고 이게 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막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안전하게 되어 그런 것처럼 자기 잘 드러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좀 크게 좀 일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뜻이고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되니까 6개월 뒤 6월절 날 죽으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사시는 것과 자기의 죽는 것도 분명히 자기 각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작정하셨죠.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처럼 예루살렘에서 내 살과 피를 내어주며 죽어야 한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백에서 죽는 법이 없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그 전날 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어디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 발라진 집은 보고 넘어가 유월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려주고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일 때에 내가 이 6월절 어린 양처럼 죽는다는 것은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가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말은 아직 6월절이 오려면 6개월이 남았어요. 지금 10월달이고 6월절은 4월달이니까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나를 드러내고 내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는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뒤에 가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내 때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너희 때는 준비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죽을 때는 아직 남아있으나 예수 믿을 너희 때는 언제든지 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동안 너희들이 본 게 있고 너희들이 경험한 게 있고 너희들이 아는 게 있지 않냐. 그러니 5절에 형제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었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영생의 떡이 되고 떡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되고 구원의 떡이 되는 너희들의 믿을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니 예수님의 때와는 상관없이 너희들은 늘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때를 잡기 위해서 너희들은 힘쓰고 애쓰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행하는지 알고 깨달아 믿을 것을 언제든지 믿을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런데 아직 나를 믿지 않는 너희들은 형제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세상이 미워하지 않을 거다 말씀하세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렇죠? 지금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가 이런저런 잘못 이전에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선한 일을 해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 편에 생각하면 당연하죠. 자기들 보고 자꾸만 지옥 간다니까. 죄인이라니까. 세상들은 얼마나 교회가 믿겠어요. 가만히 있는 우리 보고 자꾸 지옥 간다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요. 주님의 형제들에게 말해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가래 열고 아직. 왜요? 아직 예수 믿지 않으니까. 같은 편이죠. 그러니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세상은 뭐를 미워해? 나를 미워해. 왜요? 너희들이 악하다고 말하니까. 즉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세상은 지옥 갈 거라고 말하니까, 세상은 멸망할 거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시죠?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세상은 얼마나 그 말하는 사람들 믿겠어요? 우리 좀 보고 자꾸 망한다 그러니까. 그러니 기본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할 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선행을 하고 사랑을 해 주어야 복음의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닌데 복음의 문이 열리니까. 그러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 형제들은 세상에 너희들은 미워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한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뀌죠.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세상은 누구도 미워할 거다. 나를 믿는 너희도 미워할 거다. 요한복음 15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15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여기서는 뭐부터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나를 미워한 주인 걸 알아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요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영적인 논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에 속한 자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거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면 그때보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거다. 그러니 오히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기뻐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초기입니까? 우리 교회가 뭐 기도회 한다고 뭐 프랭가 붙여놨다고 뭐 맘카페에 난리 이런 얘기 한다고 막 그거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고 무서울 거 아니고 뭐 그래 어떡하라고? 그거 어떡하라고?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뭐 중요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 알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사는 거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도행전 5장의 제자들은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예수님을 믿는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도들을 미워하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생각했어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너희들을 미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 사도들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히 여기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뭐했다? 사도는 기뻐했다. 그래서 공회 앞을 매맞고 떠난 뒤에도 그들은 기뻐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뭐예요? 42절.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하지 아니하였다.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동거예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고 세상이 예수를 먼저 미워하였기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미워하게 된다면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것. 당연한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피해볼까? 어떻게 안 하게 해볼까? 어떻게 막아볼까?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삶의 도는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윤리적으로 잘못해서 듣는 욕과 이런 것들은 없어야죠. 그런데 교회가 마땅히 교회의 일을 하기 때문에 듣는 핍박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뭐라 기뻐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의 삶의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셔요. 그렇다고 예수님 초막절에 예루살렘 안 가신 건 아니에요. 나중에 가세요. 그런데 형제들과 사람이 우르르 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르르 갔다간 어떤 일이 또 생기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그 자기를 임금 세우려고 하는 일들이 잘못하면 예루살렘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시지 못하고 초막절 날 돌아가시게 생겼네. 주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다 보내시고 자기는 뒤따라 몰래 가시죠. 그게 내일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러니 주님은 자기의 때를 늘 생각하시면서 사셨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헤아리고 기다리고 분별하며 사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보실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러면서 계속 무슨 때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러세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시종을 누구로?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며 사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 일의 시종들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지금 육적으로 지금 어떻게 사시고 영적으로 어떻게 사시고 어떤 일과 어떤 고민과 어떤 상황 속에 사십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 좋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데 그 모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은 자신의 긴 어떤 뜻 가운데에서 지금 나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때를 살게 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 꼭 가지시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결국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인생에 대한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하고 내가 잘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때를 가장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때를 오늘 본문에 주님도 기억을 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아시고 절제하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내일 본문에 몰래 가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6개월 뒤엔 어떻게 하세요? 그때 자기 때가 왔을 때는 분명하게 자기의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가 늘 주님께는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주님처럼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겠죠.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뭐 할 수는 있다? 믿고 살 수는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셨습니까? 나를 아름답게 나아가기 위해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안 생기셨습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그 역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에 그 일들은 진행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하실 주님을 붙잡고 나를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도 때를 쫓아 행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때를 쫓아 행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형제들에게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게 하는 것, 또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또한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